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그 귀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매를 아낀다. 매를 아끼는 자가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이고요. 반면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태도이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24절 말씀과 1절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아주 근실히 징계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아들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의 징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지혜롭다면 그것을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되고, 또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는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학교에 가서 예를 들면 정말 친구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셀 경우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친구를 힘으로 때리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부모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맞은 아이의 부모가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는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부모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의 자녀를 단단히 꾸짖어 줍니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그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유치원 다닐 때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꾸짖고, 매를 들진 않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손을 들게 하면서 너의 잘못을 생각하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장 엘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의 그 실로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지요. 근데 그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을 그가 먼저 먹고 성소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에게 몹쓸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기미를 보였겠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라오고 있는데도 엘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단 한 번 단호히 꾸짖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을 또 누가 보였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보였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연모하고 그 다말을 어떻게 하려고 나쁜 계획을 써서 그 다말에게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단호히 당연히 암논을 불러 꾸짖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행한 태도는 그 암논의 그 일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자기가 나중에 계획에 써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이 다윗이 제대로 꾸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윗은 또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그 살인을 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도 꾸짖지 않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어떤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정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매로 단호한 훈계로 그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징계할 때, 또 저도 자식의 입장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나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징계, 꾸지람을 그냥 듣고 나를 돌아보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기 쉽냐면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 잘못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따로 빼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울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남겨놓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아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느냐라고 그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내게 줌으로 따먹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그 잘못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어서 참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어떤 좋은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그러합니다. 아까 우리 다윗은 또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가난한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두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분을 내며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혼을 내주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 다윗 앞에서 아마 손가락을
지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양을 취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칠 때에 귀하게 여겨서 왕을 삼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당신이 구하였으면 다 주었을 것인데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그대로 꾸짖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너무나 잘한 것은 뭐냐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그 회개하는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변명도 아니요, 책임 전가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아버지,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10절과 13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징계의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영과 상과 회복하심을,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심으로 가르치실 때에 주님, 내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기도 드리실 때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온 대한민국이 힘을 합하여 이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징계하심으로 꾸짖으실 때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내가 교만하였나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노라고, 여호와, 내가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주여 나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아이를 하나님의 대당을 시간이 아니라 하버려 주의 사랑과 온기로 교훈과 영광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롭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의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여호와의 회사가 무너지며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며 여호와의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여호와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내밀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또 아버지 연구원들, 회사들, 여호와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여호와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일상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친구와 보수와 하나님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나의 소리만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응답하여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육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믿지 않는 가족을 인하여 남발한 눈물로 기다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역정의 모든 어려움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이 능히 대전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